야고보서 1장과 5절까지가 오늘 OIB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설교자가 주제로 기도를 정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강조하게 될까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더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내용이 예배에 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라고 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설교할 때도 보통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행함을 강조하고 어떤 그 믿음의 전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보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행함이 전부인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본문의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좀 조율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좀 무게감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성경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뭐 또 시험하신다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는 분일까요? 이 대답에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어떨 때는 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치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제 시험을 하시는 분,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 시험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으셨던 분들은 시험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고,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접하셨던 분에게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좀 어렵죠. 네.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시험도 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사용하는 원어에 본다면, 헬라 원어에 본다면 원어의 뉘앙스라든지 단어 선택이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잠깐 대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차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감귤차가 하나 있는데 그 감귤차가 이렇게 티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귤차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지만 뭐가 나냐면 감귤 향이 확 퍼지게 되고 또 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 맛이 납니다. 감귤차가 뜨거운 물에 담겨야지만 그 맛과 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티백으로만 있을 때는 그냥 감귤차인 거고, 감귤차의 맛과 향은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지만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가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시험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것이 정체성이 뭔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검증받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고 이것이 건실하다는 것을 하나의 검증으로 생각하는 이 테스트라든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검증할 기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시험이라는 단어 속의 한 부분인 바로 테스트라든지 또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시험의 성격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은 어떤 테스트의 개념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측정한다든지 평가하다든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다든지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더욱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발현하도록 만든다든지 진정한 감귤차의 향과 맛이 어떻게 난다고요? 뜨거운 물에 담겨지는 것처럼 담겨졌을 때 그 향과 맛이 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험의 동기와 출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뉘앙스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더욱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마치 이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거랑 유사합니다. 보통 두발 자전거 탈 때 아버지들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빠들 잡아주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혼자 가게 만들어서 가는데 또 중간에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떡하죠? 다시 붙들어가지고 또 세워주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게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타게 되는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은 군대를 갔다 와도 군대 가서 한 번도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해도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하게 자전거 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몸에 체득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재미난 표현도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험은 더 건설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시험에 대해서 형제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다면 언제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더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피할 길도 만드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시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현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국어로 나왔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테스트라든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스트의 동기는 템테이션의 동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테스트는 성장과 실력 측정과 더욱 하나님과의 밀착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혹은 간단합니다. 그냥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을 여러분들 13절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라는 그 시험을 뭘로 바꾸시면 좋냐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테스트라고 바꿔주시면 오히려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미혹한 적이 없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분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혹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것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것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욕심을 제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일정 궤도로 유지되고 있는 자기 욕심이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적 충동도 많아지고 욕망도 많아져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적 시험은 바로 자기 욕심에게서 출발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마치 담배를 자기가 30년 가까이 펴가지고 질병을 얻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몸을 버린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몸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끌려라는 표현에서는 뭐냐면, 보통 우리 이렇게 막 돈 놓고 돈 먹기 막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랍니다. 사방분들이 놓고 어떤 물건을 돌리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시꾼들이 보통 낚시바늘에 끼는 미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쓰는 덫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그 미끼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뭘로 깔려 있죠? 넘어지게 하거나 이미 어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밑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이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죄의 목적이고 유혹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시험이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감귤차처럼 어떨 때는 뜨거운 물에 담겨져야지 맛과 향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덫과 미끼에 혼미해져서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그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록 욕심과 유혹에 범죄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와서 자기의 못난 죄를 고백하고 구질구질한 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은 사랑과 그 깊이 있는 사랑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이 감귤차처럼 맛과 향을 바라기 위해서 혹시 뜨거운 물에 담겨졌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시험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혹시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을 거두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뜨거운 물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험 당함에 대해서 능히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삶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또 지도력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운 동절기에 어렵게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가 내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북한의 정권을 위해서도 이들이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이 있고 또 피할 길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5일 이후에는 우리는 사과 주간이라 해서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라는 영적인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 시기가 가동됐습니다. 앞당겨졌는데 정치인들에게 여러 가지 행보 중에서도 정직과 성실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비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자랑과 또 지역사회 랜드마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긍지로 좋은 교회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소망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쉽지 않은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등불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국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영적 구원과 영혼과 영적 성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학교 설립과 예배 공부 학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주시고 행정과를 보내주시고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를 이뤄나갈 수 있는 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중앙이담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경기에 맞춰서 아버지 종량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봉사 중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봉사 중에 모든 것들의 계획이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날씨를 지켜주시고 봉사하는 데서 부족하지 않는 날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종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충동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며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인정한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혜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적 소명을 위한 족적대로 허락하여 주시며 걸어가시는 그 길마다 복음의 증거와 삶의 지경이 이전보다 더욱더 넓혀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명절기에 어렵게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침례식과 헌화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앙교회 구성원으로서 될 수 있는 귀한 장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며 영적인 추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성탄절 헌화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엄마의 연시가 나아가주면서 우리가 흩어진 마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25일부터
지배까지 사과 주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여는 시간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새해를 맞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반복하고 지시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허락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국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얼굴을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승국 지광 완전 이승민 정천한 연유진 가정에 성격 통계사를 주셔주시고 그 가정을 하여서 영원권의 선생님의 인자 양성과 문재인 네 가지 영역들이 조화로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동굴의 교회 가운데 신앙의 리더들이 훈련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술로는 지원과 각교의 리더들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도시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주한준 목사님에게 주한준 성기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오니 방주교회와 분명히 사역을 하나님께 세워주시옵소서. 김사훈 성사님의 가관의 존재의 영원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이 이루어지는 주일학 교육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가 성기사님을 도와서 함께할 자녀들을 한 명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경호, 강대호, 림셀슨 성기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향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양원교회, 원해교회, 혼두인 목사님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핵소 주안이 가결되고 대선 세계로 아버지의 은혜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행보들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핵 정국에서 이제 대선 정국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민자들이 성직과 성실한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당리당략과 이기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잡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정치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북한의 정권이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자꾸만 동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세대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미암아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중앙의 가족들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덩컨의 사랑이 경기남부 결정성 상대 성경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유혹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